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약간 쉬었습니다. 아이고, 참, 사월이 잔인한 사월이라 영국의 어느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참, 남의 나라 객지에서 이렇게 사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온 참 가슴을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참사에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면서 지나온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뭐라고 여기서 딱히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튼 어느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상황과 또 그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또 내일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2월달 참 찬바람이 불던 그 겨울에 시작했던 이 신약 결혼의 감옥이 이제 조금씩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2주에 이제 접어드니까 강의도 이제 거의 이제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같이 이렇게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그런 여건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또 이 과목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학문을 접하고 다른 지식을 배우는 것과는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조금이라도 갖추어져 간다면은 그것으로 이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저의 작은 보람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공동서신. 바울서신과 같은 서신서입니다만은 바울서신과 비교해서 공동서신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는 야고보서와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통틀어 그와 같은 서신서들을 배웁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그 서신서의 제목으로 삼은 반면에 공동서신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발신자, 다시 말해서 그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따서 그 성경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좀 시동을 걸고 조금 달리니까 약간 조금 나아지네요. 계속해서 알러지로 제가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서신서의 제목을 붙인 바울의 서신서와는 달리 보내는 저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보낸 서신서들을 우리는 별도로 바울 서신과 구분해서 공동서신이다, 일반 서신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이 공동서신서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특정한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잘 받들었던 그런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사도와 거의 동일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섬겨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는데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게 될 유다는 역시 자신이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야고보 형제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예수님의 형제지간이다 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7차례가 등장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7차례가 등장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도 있습니다. 가롯인 유다도 있고 또 사도 유다도 있습니다. 물론 가롯 유다도 사도였긴 했습니다만은 동명이인이 아니죠. 이명이인이죠. 이름도 다 동명이인이네. 아니 와 헷갈리노. 사자성 오래간만에 쓰다 보니 막 헷갈리네.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사람.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또 이름이 있고 어쨌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제외한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로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나눠지고 또 이제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사람은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직계 형제였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다. 수제자.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네들이 먼저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수제자라 혹시 그런 이름을 붙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연관 있는 사람들이 공동서신서의 제자들이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연관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형제들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같은 솥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맏형이니까 제일 큰 형이시니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모든 과정들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형제지간인데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진정 비록 우리 육신의 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한 구세주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과 살아오면서 보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재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여태까지 예수님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또 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야고보서 강의를 할 때에 왠지 데자부가 있다. 데자부. 과거에 마치 어딘가를 갔다가 온 기억을 현재에서 느끼는 것. 그 말이 맞는가 모르겠네. 덴젤 워싱턴에 나왔던 영화 데자부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치 지금 현재 내가 보는데 마치 과거에 어디에서 보았던가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막 오셔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 이야기하시는 듯한 느낌을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건 이제 그 야고보라고 하는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독특한 그 관계성 때문에 그 복음, 그 서신서에서도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그 복음의 진리를 어긋나게 설명하고 그것을 교회에 퍼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 짧은 성경에서,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양으로 친다면 제일 짧은 성경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인데요. 유다서도 짧은 성경입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신랄하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독설입니다. 독설에 가까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려받고 가르침 받았던 그 복음의 교훈과 진리들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고 믿는 자들에게 용납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서 0.0001%의 타협점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유다서 읽어보면요, 저는 정말 제 가슴을 막 칠 때가 많습니다. 유다서의 대상이, 유다서를 읽는 이 대상이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믿는 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드실까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잘 믿고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어조가 부드럽고 참 편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는 180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진리가 타협되고 이 세상의 거짓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진리가 많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에 많은 것을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을 가지면서 저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키며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저 스스로의 반성으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공동서신 중에서 바로 이 야고보와 이 유다의 그 서신에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돼야 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양팔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 두 사람의 생애를 잘 연구해 보면 아주 참 독특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후서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보고 무식하다는 말을 감히 하지 말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베드로 참 대단한, 참 뭐랄까, 참 인간적으로 정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흠도 많았지요, 실수도 많았지요. 그러나 그만큼 열정도, 어찌 보면 또 저 같은 류의 인간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도 허물이 많거든요. 허물이 많은 인생인데, 그러나 베드로가 허물 많은 걸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요한을 보십시다.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우리의 아들이라기에 뭐였겠습니까? 통하고 뭐 아마 성격도 베드로 질이 가능할 것만큼 부룩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신약 성경이 많습니다.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 계시록, 요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성경의 책 제목이 되었지 않습니까? 5권이나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5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요한밖에 없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2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도 물론 베드로가 2권을 기록했다. 2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건 전서 후서는 엄연히 세퍼레이트 된 책이니까요. 그 외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요한 사도 바울은 물론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한다면 14권입니다만은 요한이 차지한, 그래서 이제 그 신약학에서는 바울 신학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요한 신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깊고 그리고 아주 방대한 그런 그 신학적인 인사이팅을 찾아나가는 그런 작업, 아주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바대로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묵상해보고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쭉 묵상해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을 우리는 요한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한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사도의 별명이 이제 사도 요한의 별칭이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자, 모진 젊은 시절의 그 풍파를 다 겪어오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책들을 저술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저술해 가는 과정에서 그 요한이 발견하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이 사랑. 그래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그 새 계명으로서의 그 사랑의 의미와 그 관점이 요한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성경은 없거든요. 요한 1서만큼요. 그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사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서두의 내용이나 또 요한 1서를 서술할 때 나가는 첫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과 유사하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이것을 내적 증거라 하죠. 내적 inside evidence, 내적 증거, 내정이라 그렇게 하죠. 내정. 외적 증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신약개론 책을 읽고 계신데요. 어떤 저서에 대하여서 이 저서의 저자가 외적 증거를 통하여서 혹은 내적 증거를 통하여서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외적 증거는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교부들의 글이라든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인용하는지를 밝혀가면서 이 서신의 이 저사를 찾아내는 것을 외적 증거, 외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 내적 증거는 성경과 성경의 연관상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경 그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문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스타일을 추적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내적 증거, 내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은 증거할 때 정자입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뭐 외정, 내정을 하다가 이게 정자, 발을 정자에 그 정자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아니고요. 외정과 내정은 그런 개념으로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그 요한 복음과 연관되어지는 많은 일맥의 그 상통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잠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공동 서신 중에서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나 혹은 유다의 그 강력한 경고와 그리고 그 워닝, 노이티스가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거짓 교사들이 어떠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그 거짓 교사에 관하여서 썼을 때는만 해도 그건 현재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 미래에 아마 이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도탄에 빠뜨리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미래적 관점에서 베드로가 그 후서에서 기록을 했다면은, 유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이미 이제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파탄에 일으키고 성도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목도하면서 기록했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격인 성경을 이 공동서신에서 찾아란다면 어떤 성경이 되겠습니까? 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입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게 될 적그리스도나 혹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against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의 성격에 대하여서 서론격으로 잘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형님은 이렇게 쓰시고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요한 사도님은 이제 이런 것을 기조로 해서 또 좀 더 확대, 이렇게 미팅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만 그 주제와 그 내용의 연관성과 그 맥이 이렇게 하나로 같이 참 잘 연결되고 맞추어져 갈 수 있을까? 그럼 그 결론이 뭡니까? 이건 참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님 그분이 저술을 하시고 저자가 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의 깊이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비추어달라, 조명해달라. 이게 조명이라는 말, 여러분 영감이라는 말, 제가 아마 강의 초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막 쓰는 말은 아닙니다. 영감을 받아서, 영감인가 그게 영감이지. 영감은요, 영감 없습니다. 이제는요. 이미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자기 방법이십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영이 그것을 불어넣는다라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만이 사실은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표현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빛을 깨달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빛을 저에게 일루미네이트,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추어 조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감은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그 말이 다르고 다르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말 아니에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슷비슷한 말 결코 아닙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아무리 영험한 목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설교를 영감으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 이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쳤다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외에 우리에게 다시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추어 주시는 그 조명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환하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명이 높을수록, 조도가 높을수록, 그렇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침몰된 선막에서 도대체 보이지가 않으니까 20cm 앞을 못 내다보니까, 그리고 그 혼탁한 그 수중을 쫙 비춰줄 수 있는 그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없으니까
작업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영화 조명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런 뭐 참 볼품 없는 장비를 가지고 하지만은 조명이란 조명은 다 켜놓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느냐에 만큼 보이는 겁니다. 비추어 주시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나 초짜한테 막 비춰 주시겠습니까? 또 그건 아니지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성령께서 어두운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비춰주신만을 통해서 나는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입니다. 조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잘 드러나고 어떻게 잘 이해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하고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막 교회라는 걸 처음 가보시는 분들도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진작에 그 사실들을 좀 많이 좀 여러분들을 알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강의를 좀 더 그분들의 또 이렇게 또 눈높이에 맞추어서라도 이렇게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많이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관록이 오히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예배당 밥 묵은 지가 몇십 년인데 어디서 예배당 밥 묵은 소리를 운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예배당 밥이 뭐 예배당 밥이 절밥입니까? 예배당 밥을 묵은 지가 내가 몇 년인데 이러면서 목사들이 설교하면 딱 이래가지고 이거 오늘은 조금 하네 있다고 정신 나간 것들이 또 제가 흥분을 솔솔 하려고 하는데 이제 흥분하지 맙시다. 정신 나간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요. 그 사람들은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일련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게 이제 거짓 교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주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을 펴 읽을 때마다 주님, 이 무식하고 아둔하고 참 주님 보시기에 들떨어진 인간에게 주님 비추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그 빛 가운데서 제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러다 보면 또 이야기할 게 엄청 또 많아지니까. 자, 아무튼 이 베드로 그 후서와 유다서의 주제가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점과 그리고 그 유다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은 유다는 좀 더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보다 유다가 더 뒤에 쓰여졌겠죠. 더 뒤에 쓰여졌습니다. 몇 년 더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 이전에 전후를 통해서 순교했다고 하면 베드로 전후수가 기록이 되어진 것은 AD 65년에서 68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폭삭 내려앉는데 그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인터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유다서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믿는 자들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온,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관하여서 이 유다서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리의 건전성과 그리고 그 삶의
그 순결성을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죠. 사이비 교주들, 유병은이 같은 이런 인간들, 여러분 세월호는 깃털에 불과합니다. 그 몸통은 딴 데 있습니다. 저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틀인가 3일째에 이 세월호의 그 청해진의 실제 소유자가 유병은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서 딱 머리를 쳤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건 예견된 결과였기도 하고요. 지금 밝혀지는 건 뭐 얼마나 비인간적인 그 경영 원칙, 사람 돈밖에, 여러분 뭐 가적은 물론이거니와 배를 어떤 식으로 개조해가지고 이것이 안전성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이 배를 막 몰고 다녔던 것이죠. 사람들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 벌기 급급했던 인간들입니다. 국가에서 이 인간들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 구원파의 교주가 되는 것들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파 있습니까? 저한테 공개적으로 또 우리 학생들 중에 구원파가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악한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악한 자들, 그 교리를 가지고 온전한 교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인간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보면은요, 삶이 파괴적입니다. 오대양 사건 여러분 아시죠? 32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살로 그냥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32명이 자살했겠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그 유병훈이가 그 연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정부가 참 이 정부가 그것을 파헤쳐서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 헤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 건데 세월호는 깃털일 뿐입니다. 깃털에 불과합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 교리에 대하여서 언제나 그 교리가 가지는 그 아주 건전하고 사운드 닥트린이라 그렇게 하죠. 건전한 교리를요. 그 건전한 교리에 세워지는 그 바른 삶을 부참하게 짓밟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 유다서가 아주 신랄하게, 그게 오늘 이 현실의 그 마지막 말세에 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유다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유다서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이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 유다의 그 메시지의 정신에 깊이 빠져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기독교의 교회성과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처신과 처방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유다서에 읽어보면은 제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제가 지금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퀴즈가 이제 나갑니다. 퀴즈 7. 유다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관하여서 기록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유다서에 나타난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어떠하다 하는 거 그냥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쓰시면은 그냥 100점이지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뺄 게 없죠. 있는 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제가 내는 퀴즈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퀴즈를 냅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참여만 하시면 다 된다는, 다 할 수 있는 퀴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7번째 퀴즈, 유다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관하여서 기록하십시오.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들 클래스의 퀴즈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수요일 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목요일 자정까지 퀴즈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혹 이 강의를 목요일 이후에 듣고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또 벼락치기로 들으시고 허걱 퀴즈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포기하세요 여러분? 아 그래 교수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제때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듣고 퀴즈를 냅니다. 그럼 당당하게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묻을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거 내치겠습니까? 아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저를 잘 파악 못했습니다. 저라는 사람 아직도 파악을 못하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까발려 놓고 답 다 가르쳐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라는 사람 파악하십시오 빨리. 이제 앞으로 몇 주 남지도 않았는데. 자 퀴즈 이제 이 유다서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관하여서 쓴다 하는 것. 그래서 이 그 유다서를 읽어보면은요, 그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 선생님의 그 기록 목적이 유다서 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유다서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 다음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게 유다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을 가지고 강해를 하면 이제 강해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은 이 본문의 한 기절을 가지고 이 유다서 강해를 해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개론해서 할 수가 없겠지요. 그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님 당시의 그 가르침, 복음의 핵심과도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야고보서와도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으로 깊이 연구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설교를 해도 잡소리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잡소리는 그냥 막 하다가 떠들어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설교를 자꾸 듣게 되면 사람의 심령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뭔가 입에 발리고 아주 나이스하고 그럴듯한 설교는 듣는데 내 영혼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영혼이 뭔가 떨림이 없고 터칭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설교자의 기교나 기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풀어나가고 말씀으로 조명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소박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겠. 근데 또 제가 또 재미없게는 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능한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되다 보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는 굉장히 전투적인 겁니다. 유다서의 성격은 디펜스 하는 것보다 오펜시브 하는 아주 공격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은 교리와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는요, 교리뿐만 아니라 그 교리 위에 세워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 싸우는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심판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거짓 교훈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영적인 성장과 또 영혼 구원, 영적인 성장과 또 영적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권고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유다서 24장 24절 25절에 그 유명한 유다의 축도 닥설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영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여기서 축도 이야기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어. 목사들이 왜 맨날 그것만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얼마나 아름다운 축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베네딕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오늘 제가 유다서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축도 24절 25절 이 축도는 저는 한 번씩 설교 예배 후에 이 축도를 합니다. 저는 똑같은 거 안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참 아름다운 축도인 것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는데요. 이 요한 1, 2, 3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 제가 이제 이 요한 1, 2, 3서는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의 서신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의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유다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다루다 보니까는 요한 1서, 2서, 3서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강의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신약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우리 개괄적으로 다 생각하게 되는데, 동시에 또 여러분들이 그 책도, 성경책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그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그 페이퍼를 그래도 나름대로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분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전부 다 DOX 파일로, 워드 파일로 전부 다 제가 다 이렇게 제 파일에다가 다 첨부시켜가지고 여러분 제가 안 읽을 것 같죠? 다 읽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보면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또 내신 분들은 또 성의를 제가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더 잘 알겠지요. 나는 정말 힘들고 내 정말 최선을 다했어. 비록 잘 이해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라 하니까 내드립니다 하고 내시는 분들도 또 있긴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나머지 남은 파이널 그 페이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또 제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조만간에 또 굿뉴스를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에휴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럼 포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트라이 하시라는 이야기죠. 읽으시기라도 하십시오. 그 좋은 책 돈 주고 산 책 여러분 그냥 폼으로 갖다 놓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하지 않고는 안 읽어져. 여러분 다음에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절대 못 읽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건 더 많이 경험했으면 했지 덜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억지로라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얼떨결이우스처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지고 간 것처럼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 12주차 강의, 제가 오늘로서 22번째 강의네요. 22번째 강의가 이렇게 이제 또 저물어 갑니다.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강의에 잘 임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도중에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냥 하소연이라도 좀 하십시오. 어디 나가서 풀 데가 없으면은 그냥 끙끙 속으로 앓지 마시고, 교수님 나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100% 도움은 안 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또 같이 또 울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 같이 또 즐거워해줄 수 있고, 여태까지 지내오시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을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는 증거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준비가 제가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4월의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또 남은 시간들
또 의미 있게 또 보람되게 또 잘 그렇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이 강의를 또 늦은 밤 시간에 듣는 또 학생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보살핌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또 막 흘러넘쳐서 그렇게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혹 오전이나 혹은 데이타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날마다 여러분의 일과 때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풍성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